바벨론의 포로였던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에 대한 이야기와 또 다니엘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이상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는 매우 중요한 내용들을 담고 있기 때문에 분량은 작지만 대선지서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네 사람이 영적 전투를 감당한 일은 매우 감동적입니다. 포로로 잡혀간 소년들이 연민에 빠질 수 있고 고국을 그리워하면서 슬퍼할 수 있고 또 낙심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는 대신 그곳에서 영적 전투를 감당하는 그 싸움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슬픔과 고통과 아픔과 외로움을 이겨낼 수가 있었습니다. 중요한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가 약한 것을 알게 되고 여러 가지 시련 앞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만 생각하면 우리가 유약해지고 비참해지고 처절해지고 낙심하게 됩니다. 그러나 거기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영적 전투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그 싸움을 감당하면 지치지 않고 연약해지지 않고 연민에 빠지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는 그 길을 선택해서 결국 하나님 앞에서 승리하는 자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네 사람의 성품이라든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에 대해서 다니엘서 1장 4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곧 흠이 없고, 같이 읽어볼까요?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 만한 소년을 데리고 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이 네 사람은 용모가 아름다웠습니다.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해서 그 강력한 바벨론 왕궁에서 왕을 섬길 만한, 왕 앞에 서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런 소년들이었습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바벨론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됩니다. 모든 왕궁의 예법을 배우게 됩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바라는 충족한 그 조건들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뿐 아니라 이제 환관장 라스부나스를 통해서 더 많은 왕궁의 예법이라든지 또 학문이나 지식들을 배우게 됩니다. 합당한 자질을 가지고 있었지만 더 완벽하게 그들의 신분이 준비될 필요가 있어서 환관장을 통해서 모든 바벨론의 예법들을, 학문들을 배우게 됩니다. 특별히 용모를 아름답게 만들도록 왕이 친히 그들에게 진미, 맛난 음식을 하사합니다. 기름진 음식을. 포로가 된 소년들에게는 정말 엄감생심 꿈도 꿀 수 없었던 그런 음식이 그들에게 제공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뜻밖에도 자신들의 용모를 빛나게 만들어줄 잘 구별된 최선의 요리사들이 준비한 음식을 이 네 청년이 거절을 해요. 우리 이거 안 먹습니다. 이거 우상에 들어진 것 때문에 못 먹겠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영혼을 더럽힐 수가 없습니다. 음식이 맛있는 것이지만 이 음식 때문에 우리의 영혼이 더럽혀지면 우리 육신도 망가지고 우리 영혼도 깨집니다. 그럼 먹을 수가 없습니다. 안 먹겠습니다. 여러분, 죽을 죄를 짓는 겁니다. 왕이 내려준 음식을 거절하는 것은 그 시대, 전제군주 시대에 이거는 여러분 죽겠다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환관장이 아스부나스가 너희들의 총명과 지혜와 지식이 너무 중출해서 특별히 구별해서 왕이 세운 너희들인데 너희들이 제대로 준비되지 않으면 왕 앞에 섰을 때 너희들의 모습이 초라하면 내가 벌을 받는다. 내가 죽을 수 있다. 그 형벌이 가혹하다. 우리 무슨 원수진 일이냐? 우리 무슨 감정산 일이냐? 그럴 필요 없지 않느냐? 그러지 말고 먹고 아름다워져라. 이렇게 사정을 합니다. 훌륭한 환관장이죠. 그런데 내 소년이 끝까지 버팁니다. 안 됩니다. 그리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 음식 먹지 않겠습니다. 우상에 들어진 것 먹지 않겠습니다. 내 영혼 더럽히지 않겠습니다.
죄 짓지 않겠습니다. 그 대신 우리는 채소만 먹겠습니다. 우상에게 드려지지 않은 거친 음식을 먹겠습니다. 열흘 동안 시험해 보십시오. 우리는 열흘 동안 채소만 먹을 것이고 저 소년들은 열흘 동안 왕의 진미를 먹을 것인데, 우리를 그때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그때도 우리가 용모가 초췌하면 그때 우리를 벌하셔도 좋습니다. 여러분, 아스브나스가 환관장이 그들의 말을 듣습니다. 참 훌륭한 지도자죠. 무슨 버릇없는 이렇게 하고 말이지, 호통을 치고 채찍을 치고 뭐 주리를 틀면서 할래 안 할래 할 만한데, 알았다. 여러분, 남을 섬기고 잘되게 하는 사람들은 환관장 아스보나 같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비를 베풀고 기다려주고. 그래서 열흘 동안 이 네 소년이 채소만 먹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그 아이들의 용모가 다른 아이들에 비해서 더 아름다웠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죠. 성경은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고 육체도 건강해진다고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영혼이 피폐해지고 영혼이 시들고 죄악 가운데 더럽혀지면 우리 육체도 망가지고 지식도 없어지고 지혜도 없어지고 총명도 사라지고 결국은 버림받는 존재가 됩니다. 내 소년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아주 큽니다. 아주 귀합니다. 우리가 힘써서 영혼과 육체를 깨끗해 하는 성결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날마다 그렇게 되어서 어디 가든지 영모가 아름답고 빛이 나고 세상에 소금이 되는 그런 능력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일은 성경에 곳곳에 나타나죠. 에스더는 이스라엘을 구하기 위해서 단장을 하지 않습니다. 유다 민족이 전부 다 죽을 위기에 처했을 때 에스더가 선택한 것은 왕을 만나야 되는데, 왕을 만나러 갈 때 꽃단장을 하지 않습니다. 왕을 만나러 갈 때 금식을 합니다. 안 되죠. 왕 앞에 금식하고 깨진 얼굴을 가지고 가면 바로 죽습니다. 왕이 아유 너 오늘 안 되겠다 하면 바로 친한 경호대들이 데려다가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금식기도 하고 나갔더니, 여러분, 아하수에로 왕이 에스더를 기쁘게 여기고 에스더를 통해서 유다 민족의 멸망을 막게 된 것을 여러분이 성경을 봐서 잘 압니다. 하나님을 먼저 섬긴 자들에게 준 축복이죠. 느헤미야도 마찬가지죠.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들의 소식을 들어보니까 예루살렘 성문이 소화되었고 불타버렸고 다 헬파되었고 남아있는 사람은 거지같이 살고 그 뜰에는 이리들이 와서 산다. 이 소식을 들었어요. 너무너무 낙심이 되어서 마음이 아파서 음식을 먹을 수가 없고 그 예루살렘을 위해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해요. 그리고 예루살렘 재건을 위해서 왕을 찾아갑니다. 이때 느헤미야 모습도 초라합니다. 안 돼요. 왕 앞에는 그러면 안 되거든요. 오늘 본문에서 보는 대로 왕 옆에 있는 사람들은 다 용모가 아름답고 모든 사람에게 존경받을 만한 그런 모습을 해야 되는데, 왕이 느헤미야를 보고 오늘 내 얼굴에 왜 근심이 그렇게 가득하냐. 술 맡은 관원장이 왕 앞에 근심이 가득하면 안 되거든요. 마음이 상해도 기쁜 얼굴로 해야죠. 환하게 웃어야죠. 여러분, 비록 느헤미야가 근심이 가득한 얼굴로, 금식한 얼굴로 아닥사스다 왕 앞에 갔지만 왕이 그를 긍휼히 여기서 예루살렘을 재건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그에게 맡기시고 주셨고, 그리고 마침내 예루살렘 성이 재건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모든 것들을 온전히 이루려고 너무 육체적이고 세상적인 것에 집중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그렇게 가는 것은 거꾸로 가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하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늘 그 나라 그 일을 먼저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하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잘 알아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영혼을 단정하게 하고 또 심령을 깨끗하게 하고 마음을 기쁘게 하고 그 위에 건강한 육체 가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 한번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여러분, 중심이 아름다우면 하나님 기뻐하시고 여러분의 외모도 아름답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게 이 세 친구가 이제 준 교훈이죠. 나중에 네 사람은 하나님의 더 큰 일들을 감당하게 됩니다. 온 천하에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는 역할들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잘생겼더니 그를 하게 되고, 느부갓네살 왕도 하나님을 섬기는 왕이 되도록 만들죠. 물론 교만해서 사자처럼 풀을 뜯어먹을 수밖에 없었던 시절이 있었지만, 그래도 이 네 사람 때문에 바벨론 도에 하나님이 하나님 되신 것이 알려지기 시작합니다. 어느 편에 설 것인가? 하나님 편에 설 것인가? 아니면 세상 편에 설 것인가? 신앙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세속의 가치를 따를 것인가? 이것이 우리의 선택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하나님을 좋게 하려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면 우리가 희생해야 할 일들이 많습니다. 손해보고 헌신해야 될 너무도 많습니다. 하나님을 외면하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유익이 있고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쾌락이 있지만, 여러분, 그런데 성경은 그와 같은 육신을 위한 생각은 사망이라고 하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탐욕을 따라서 살면 잘 될 것 같지만 결국 망하게 되고, 성령을 따라서 살면, 믿음으로 살면 마침내 창대케 된다는 사실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때요, 바나바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존경받는 인물이죠. 그 바나바는 그 이름 뜻이 위로의 아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 사람이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가장 존경받는 인물 중에 하나였습니다. 안디옥에 교회가 세워졌을 때 예루살렘 교회가 회의를 해서 누가 이방에 세워진 안디옥 교회의 첫 번째 사역자로 갈 것인가? 단연 바나바였습니다. 그는요, 자기 밭을 팔아서, 다 토지를 팔아서 교회에 바쳤어요. 그리고 사람들을 잘 이루했습니다. 뭐가 나지 않았어요. 나중에 바울을 데려다가 함께 동역하는데 바울을 더 높여줍니다. 아주 훌륭한 사람입니다. 그가 칭찬을 받습니다. 바나바는 순수한 마음으로 그냥 했더니 칭찬이 돌아왔고 축복이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고 있던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생각이 건강하지 않았어요. 영혼이 깨끗하지 않았어요. 우리도 칭찬받자, 우리도 교회에서 존경받자. 그래서 자기들도 밭을 팔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눈속임을 합니다. 다 하나님께 드린 것이 아니고 숨겨두고 조금만 갖다 드렸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럽니다. 너희들 이거 전부 다냐? 맞습니다. 아나니아가 그 말 대답하자마자 성령의 진노를 받아서 죽습니다. 조금 있다가 그 안에 삽비라가 들어왔습니다. 3시간 뒤에 들어왔대요. 3시간 뒤에. 그래서 묻습니다. 정말 전부 다냐? 그랬더니 맞아요. 방금 내 남편이 죽어서 들려나갔는데 그 사람들이 와서 너도 데리고 갈 거다. 그러고 삽비라도 그때 죽었습니다. 바나바는 축복을 받아서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일꾼이 되었는데, 아나니아 삽비라는 바나바 같은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축복이 아닌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죽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부끄러울 것이 없는 그런 마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늘 예수님께서는 연복기 앞에서 헌금하는 것을 보고 계셨어요. 사람들이 와서 가난한 자들 위해서 헌금을 하는데 부자들이 금도 넣고 은도 넣고 많은 돈을 넣었습니다. 그런데 초라한 한 과부가, 한 여인이 정말 작은 돈, 2렙돈, 한 고드란트, 한 2,000원 정도 되는 돈을 헌금함에 넣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갑자기 제자들을 불러요. 여봐라, 여기 지금까지 헌금한 사람 중에 가장 많이 들은 사람이 가난한 과부다. 그녀는 삶이 구차한 중에도 자기 생활비 전부를 가난한 자들 위해서 아낌없이 드렸다. 무슨 뜻입니까? 우리 주님은 우리의 진실한 마음을 받으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꼭 명심하십시오. 내 영혼이 깨끗하고 내가 정결한가, 난 믿음으로 사는가. 풍족한 중에 넣은 것보다도 없는 중에서도 자기 같은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드린 작은 물질이 그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믿고, 왜냐하면 그도 2,000원 있으면 가족들이 하루 먹고 사니까. 하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는데요, 어떤 부자가 잔치를 베풀고 미리 약속된 사람들을 초청했는데요, 이제 와라, 잔치가 배설되었다 했는데 그들이 핑계댔습니다. 밭 샀기 때문에 못 간다, 나 소 사서 소를 시험에 안 된다, 나 장가 들었다, 나 아내를 행복하게 되면 못 간다. 그들 중에 아무도 천국 잔치를 맛보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가 원하시는 것은 그분을 먼저 섬기는 것인데, 그들은 하나님께 주신 것에 대해서 너무 관심이 깊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천국에 갈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른 사건도 참, 여러분, 너무 신비합니다.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제자들 부르는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는데요, 한번 볼까요?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서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고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을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할렐루야. 예수님 부르니까 그냥 갔어요. 예수님이 원하시니까. 그물도 있고 배도 있고 아버지도 중요한데 주님이 부르시니까.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그냥 따라요. 어떤 청년이 예수님 찾아왔어요. 돈 많아요. 유능한 청년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 되겠다고 하니까 너 재물 가진 거 다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오라 하니까 청년이 근심이 크득해서 떠나가고 예수님을 따르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죄를 용서하시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남아있는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까지, 심장에 있는 혈청 한 방울까지 다 쏟아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죄를 깨끗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지냈던 가룟 유다가 있습니다. 그런 예수님 밑에 있으면서도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서 은 30을 취하려다가 죄책감 때문에 목매어 자살합니다. 그는 자기가 받은 은 30을 성전 바닥에 던져두고 나가서 그 목매어 죽습니다. 예수님은 하늘 보좌 우편에서 다시 재림지로 이 땅에 오실 축복 가운데 계시는데 유다는 저주받은 자의 길을 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편에 서는 것,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는 것, 그것은 결국 우리에게 손해보는 일이 아니고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다니엘이 포로 생활에서, 그 힘든 생활에서 견딜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위한 삶을 추구했기 때문입니다. 그 목적이 없었으면 그들은 아름다운 사람으로 남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나 여러분이 힘든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복잡합니다. 서로 생각이 다르고 또 좀 힘들고 또 질병에 대한 두려움도 있고,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으면 그런 것들을 초월하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거기에 우리가 위축돼서는 안 되고 하나님 어쩌면 기쁘시게 할까를 생각하면 우리가 질병도 이겨낼 수 있고 질병 앞에서도 담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 음식 같은 문제로 시험을 이겼던 다니엘과 그 세 친구, 시험이 그것이 끝이 아니었어요. 또 다른 시험이 찾아왔습니다. 다니엘이 없었던 어느 날 갑자기 바벨론 왕이 큰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 절을 하라는 겁니다. 안 하면 뜨거운 풀문불에 던지겠다는 거예요. 거기 절을 안 하면. 여러분, 절하면 살아요. 절 안 하면 풀문불 들어가 죽어요. 그건 별 문제 아니잖아요. 하나님 마음 받으시는데 금신상 접적 절하면 되는데, 다니엘 세 친구는 그렇게 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바벨론 왕이 금신상을 세운 배경이 있거든요. 만약 거기 절을 하면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이 되고 바벨론의 신 마르둑을 높이는 것이 되기 때문에, 바벨론 왕을 향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기적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느부갓네살은 죽을 때까지 죽어서도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신이 최고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막기 위해서 그들이 절을 하지 않습니다. 이런 겁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이 느부갓네살이 어느 날 밤에 꿈을 꿨어요. 큰 신상을 봤는데 그 꿈이 너무 신비한 겁니다. 도대체 이해를 못하겠, 너무 생생하고, 야, 이 꿈이 이게 도대체 뭐냐, 잠을 이룰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바벨론의 술사들, 박사들, 지혜자들, 지식인들 다 불러서, 너희들이 지금까지 이 나라의 지식 박사로, 술사로, 뭐 지혜자로 대접을 받고 살았는데 내 꿈을 해몽해라. 내가 너희들의 꿈을 말해주지 않겠다. 그러니까 내 꿈도 알아내고 내 꿈도 해몽해야 내 너희를 믿겠다. 그러니까 뭐 이 지혜자들이 난리가 났어요. 이 꿈을 말씀해 주셔야 해몽하지, 말씀하시는 꿈을 어떻게 해몽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왕의 꿈을 알 수 있겠습니까? 내가 말한 그대로 해라. 안 되면 너희들 죽는다. 그럼 조금이라도 힌트를 좀 주십시오. 안 되겠다. 너희들 지금까지 사기쳤구나. 내가 명령한 대로 다 죽여라. 이렇게 했어요. 근데 거기 지혜자, 박사, 술사 이런 그 그룹에 다니엘과 세 친구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총명하고 지혜자, 앞에서 본 대로. 다니엘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도 살려야 되겠고, 그래서 그 소문을 듣고 장관에게 말합니다. 왕의 마음이 왜 이렇게 급합니까? 내가 꿈을 해몽해 드리겠습니다. 전해 주십시오. 장관이, 아니 나한테 얘기해라. 아닙니다. 왕에게 직접 하겠습니다. 그리고 며칠만 말미를 달라 해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에게 부탁하고 자기도 그렇고 기도하면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지식을 주십시오.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다니엘에게 꿈을 알려주세요. 느부갓네살이 꾼 꿈이 이거다. 어떤 꿈이냐면, 느부갓네살이 꾼 꿈이 큰 신상에 머리는 금, 가슴과 팔은 은, 배와 넓적다리는 동, 그리고 아래 종아리 이쪽은 철, 그리고 발은 얼마는 철이고 얼마는 흙이에요. 그래서 가서 얘기합니다. 왕이 꾸신 꿈은 이런 꿈입니다. 금, 은, 동, 놋이라 하죠. 놋, 또 쇠, 철, 그리고 흙과 철. 와, 어떻게 내 꿈을 알아냈냐? 우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알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해몽을 합니다. 금은 왕이십니다. 왕의 나라가 금입니다. 정말 강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다음에 또 다른 나라가 생기는데 왕의 나라보다 조금 못한 은의 나라가 나타납니다. 조금 못한 나라. 그 다음에 또 은보다 못한 동, 놋의 나라가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는 동보다 못한 철의 나라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제국은 없습니다. 이제 그 제국은 바벨론, 페르시아, 또 알렉산더가 세운 헬라 제국, 그 다음에 로마, 이렇게 네 나라는 제국입니다. 전 세계를 통치했는데 그 다음부터는 아니라는 거죠. 여러 나라가 열방이 생기는데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왕께서 꿈에 본 큰 돌이, 산에 있는 돌이 떠서 날아와서 신상에 발을 치니까 신상이 다 깨졌는데 그 돌은 가장 강한 나라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 나라 돌은, 뜨인 돌은 바로 주님을 말씀하시죠. 그 나라는 지금 존재하고 그 제국들은 다 사라졌어요. 여러분, 지금은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 나라 백성인데 자꾸 세상 나라에 속하려고 그래요. 어리석죠? 말씀드리면 다시 한번,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나라가 있다고요. 하나님 나라인데 우리는 자꾸 세상 나라 흉내를 내고 어디 자꾸 벼슬을 탐내고 하는데 아니에요. 아닙니다. 하루를 살더라도 하나님 백성다운 삶을 살아야 됩니다. 네, 그 꿈을 하니까 너무 기분 좋아요. 느부갓네살에. 그래서 참 칭찬을 하고 약속한 대로 많은 상을 줍니다. 엄청나게 많은 것을 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월이 좀 지나면서 느부갓네살이 정복 사업을 했는데, 아니 바벨론 군대가 마지막 남은 유다, 남유다 왕국을 정복해요. 예루살렘을 초토화시킵니다. 느부갓네살이 보니까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망하고 남유다가 남아서 하나님이 그 나라를 지킨다고 생각했는데 그 나라가 무너지니까 하나님 아니다. 우리 신, 바벨론의 신 마르둑이 더 강하다. 그래서 갑자기 그가 자기가 머리 금이라 하는 걸 생각하고 금신상을 깨지지 않을 금으로 신상을 크게 만들어 놓고 절을 하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느부갓네살 왕은 자기의 신, 바벨론의 신이 가장 강한 신이라고, 마루드기 가장 신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하나님 없다고 생각하고, 하나님 어딨냐, 우리가 유다를 이기지 않느냐, 그들이 하나님이 지키는, 여호와가 지키는 나라 우리가 이겼는데 우리 신이 강하지 않냐, 하나님 무시하는데, 그래서 이제 다 절해야 된다, 우리 신이 진짜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하나님을 믿었는데요, 다니엘과 그런 꿈 때문에.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 거기서 세 사람이 그 신상에 절을 하면 느부갓네살에게 인정을 하는 거예요. 복음을 못 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니엘의 세 친구가 절을 해야 되겠어요, 말아야 되겠어요? 죽어도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을 부정하는 거니까. 맞다, 우리 하나님 없다, 약하다, 마르두기 강하다, 이렇게 하는 게 되니까 지혜로운 세 사람, 총명한 세 사람이 절을 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누가 얘기해 줬어요. 우리 다 악기 소리를 때 절했는데 세 사람이 안 했습니다. 누구냐?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입니다. 데려와라. 왕이요, 이 세 사람을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다니엘도 사랑했기 때문에, 꿈의 명도 지혜로우니까, 같이 있고 싶은 소년, 청년들이니까 왕이 부탁을 합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이제라도 절을 하면 내가 너희들을 죽이지 않겠다. 그러나 절하지 않으면 너희들이 풀무불에 잠들 것이다. 세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시여, 우리는 신상에 절하지 않겠습니다. 왕이 우리를 용광로 속에 던질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살려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살려주시지 않으실지라도 우리는 거짓 신에게, 하나님보다 강하지 않은 약한 신, 존재도 하지 않는 그런 신에게는 절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용광로 속에 던져졌는데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불타지 않았어요. 하나님 붙들어 주셨어요. 그리고 그날 다시 한번 바벨론 왕에게 세 사람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야 될 이유입니다. 우리가 복음으로 살아야 될 이유입니다. 다른 거 아닙니다. 편하다, 뭐 공존하자, 뭐 이런 문제 아닙니다. 편하지 말자는 얘기도 아니고, 공존하지 말자는 얘기도 아니고, 남을 배려하지 말자는 얘기도 아닙니다. 우리가 이런 정황에서, 용광로 앞에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을 포기하면, 저는 안 해도 저런 해도 신앙은 지키잖아요. 아니요 여러분, 몸이 말합니다. 사람들은 우리 마음 모릅니다. 우리 중심을 어찌합니까? 우리가 행동할 때 그들이 우리의 마음을 아는 겁니다. 하나님하고 다르죠. 하나님과 우리 관계보다도 하나님을 세상에 증거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그분 앞에 여러분의 신앙을 고백하는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사람은 그러잖아요. 술 마시고 담배 피우고 뭐 나쁜 짓 하고 하면 예수생이 별거 없네, 그러잖아요. 하나님 없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요즘 많은 어려움을 당하는데 우리 책임이 99%. 우리 삶에 하나님 나타내지 않았어요. 웃기고 있네, 웃기고 있네. 우리 더 나쁘게 말해요. 힘들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습을 돌아봐야 되고, 또 우리 자신을 한번 세워봐야 됩니다. 이런 때 여러분의 신앙이 다시 한번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럴 때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나타낼 수 있어야 합니다. 분쟁하자는 얘기도 아니고, 편을 나서 싸우자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신앙을 지켜야 하나님이 있는 것을 그들이 알아요. 우리가 신앙을 지키지 않으면 예수쟁이들, 어려우면 슬그머니 배도하고, 더 좋으면 그 편에 서서 또 기세를 부리고, 가면 갈수록 결국 우리는 피폐한, 버림받은, 용모가 상한 존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제국들이 망한 것은, 여러분, 로마가 망한 것은, 마지막 제국이 로마거든요. 아래쪽아래 철의 나라 망한 것은 군대가 아니었습니다. 강력한 어떤 다른 나라가 와서 그 나라를 정복한 게 아닙니다. 그냥 다니엘의 말대로, 해몽대로 섞였어요. 그냥 흙하고 철하고. 훈족이 북방에서 일어나니까, 훈족이 밀고 들어오니까 게르만족이 도망갈 데가 없어서 슬그머니 로마로 밀고 들어왔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을
로마가 감당을 못한 막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때 용병 장군이었던 사람이 게르만족이었거든요. 그래서 민족이 시부지기 섞여가지고 로마가 로마인 것처럼 아닌 것처럼 그렇게 여러 나라로 분열하게 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 아니하면 그냥 경상도 말로 시부지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시부지기 뒤섞여가지고 혼합돼 버리고 뒤죽박죽 돼 버리고 빛을 잃게 되는 겁니다. 맛을 잃은 소금 밟힙니다. 거둠을 비추지 못하면 무슨 빛이겠습니까? 말씀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예배당에 들어오는 것을 보면서 은혜를 받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 믿음 지키려고 넘어지기도 했을 텐데 또 예배당에 와서 헌금을 하고 예배를 드리고 그 중심에 하나님이 있으니까 진심으로, 그래서 은혜를 받아요. 나쁜 말을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좋은 말 몇 마디보다도 진리를 들으면 우리 영이 살아나고 우리가 미래를 축복 가운데 살아가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힘들어도 어려움을 믿음으로 극복하십시오. 낙심하지 않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다니엘, 하나님이 진리를 지켰기 때문에 포로로 잡혀가서도 그들은 상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유약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목적이기 때문에,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신상 앞에 절하는 대신 영광로 속에 죽기를 그들이 결심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 믿음이, 신앙이 있어서 늘 영성이 있고 충만하고 덩달아서 범사가 잘 되고 또 육체가 강건해지는 그 복을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